계속된 성회가 절기 끝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거룩한 신들의 영, 선지자들의 영을 두고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통달하게 하시고 하나님 분별하며 변론하는 데까지 이르는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지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 요한 같은 영계 축복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지혜, 총명, 명철, 영감을 주시고 통달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복음 받은 종들이 그동안 미약했으나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며 메네 대겔 우바르신을 이루시며 복음의 대적, 종의 대적, 교회의 대적, 성도들의 대적이 꺾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용의 길을 꺾으소서. 용의 길을 꺾으소서. 용의 길을 꺾으시고 미약한 종들의 기가 살아나게 하소서. 이제는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가 하나님 복음이 나오는 교회와 성산을 중심해서 이루어지는 강권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1장. 영을 차
예언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내가 보라. 예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자. 사자들이 뿔을 높아 온과 소가 함께 놓고 내 감사가 없는 것 들어가서 살게 되니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나라를 내다보네. 아름다운 그 미래를 아름다운 그 나라를 예언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내가 보라. 슬픔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자. 이전 환란이 젖어서 눈앞에서 숨겨지고 기쁨과 즐거움 영영토록 어떻게는 슬픈 탄식 살아나요. 그 나라를 내가 보내. 아름다운 그 미래 아름다운 그 나라를 예언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내가 보라. 오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제목은 주제대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수없이 설명했으니까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신 줄 압니다. 오늘 주제대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이 시대에도 이루어 주시라고 다 같이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과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말씀이 등장했으나 그 말씀같이 우리 시대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종말의 역사가 오늘 밤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역사여 주시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절기 끝날에 증거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증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절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옥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오늘 절기 끝날에 증거해드릴 말씀은 본문의 근거에서 산자를 심판하시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산자를 심판하시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은 심판주 예수, 백마타신 심판주 예수, 14절로 15절은 백마탄 하늘의 군대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과 순교자가 예수님이 산자를 심판하시는 때에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마지막에 돕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주 예수는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11절에 보면 그가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누구예요? 백마 타신 예수님, 심판주가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이런 일로 이루어지는 일이 산자의 심판입니다. 자, 이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는 때가 언제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심판주 예수님이 순교자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거 아멘. 그래서 순교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데리고 온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래서 심판주 예수님이 공중에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영접하고 후 3년 반이 끝나면 심판주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면서 누구를 대동하고 한쪽에는 순교자, 한쪽에는 인맞은 종을 대동하고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주님이 심판주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서론적인 계시로 뭐라고 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땅에 있는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계시록 14장을 내다본 서론적인 계시예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는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에서 나를 가리우라는 말씀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14장 1절에 강림하시는 그 역사를 목록적인 계시로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 사도 요한의 서론적인 계시, 목록적인 계시는 전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하늘의 군대로 쓰실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이 지상에 강림하셨을 때는 이 지상은 어떤 시대냐면 요한계시록 13장 같이 수정통치 시대예요. 전 세계가 수정통치 시대인데 이는
짐승 같은 공산주의와 거짓 선지자가 용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의 앞잡이가 되어서, 즉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대적의 삶 세력이 되어서 이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수정통치 시대라고 하고, 그 기간을 우리는 후3년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3년 반 끝에 심판주가 지상에 강림하셔서 오늘 산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산자를 심판하고 나면 지구 전체를 계시록 11장 15절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한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은 200여 개 국가인데 이걸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로 통일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통일왕국. 이걸 에덴의 회복이라고도 하고, 다윗 왕국 회복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의로운 나라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하고, 전에 보지 못했던 나라라고도 하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해서 새 시대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은 1000년 동안 계속된다고 해서 천년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산자를 심판하시는 그 자체가 뭐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등장한 이 단어가 여기 등장하지는 않아도 끝을 낸다는 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끝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끝낸다 그러면 새로운 게 없고 다 사라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끝을 낼 때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항상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끝나면 끝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끝에는 새로운 역사, 또 새로운 역사가 끝나면 그 끝과 함께 새로운 역사, 이런 것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냐? 소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내세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죽어도 새로운 시대가 있다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예요? 믿음 속에도 내세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속에, 잘 보세요. 믿음 속에 신앙관, 사상관, 생활관, 미래관, 내세관이 있는 거예요. 믿음 속에. 내세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 믿음 속에 내세관이 부족한 거예요. 내세관이 부족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 사람은 아니지만 몇 사람이 죽음을 지켜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놀란 게 평소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러던 사람이 내세관을 가지는 사람을 보았어요. 네? 저는 임종을 앞두고 제 목회 일선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 2사람의 임종을 앞둔 세례를 2번 준 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저한테 정말 내세가 있냐고 질문을 했어요. 내세가 있다.
당신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 몰랐던 것 같이, 그러니까 나와보니까 이 세상에 있었지 않냐. 우리 뒤에 육체는 죽어도 내세가 있다. 그리고 당신이 죽어도 마지막에 전체 인류 역사가 다 부활을 하는데, 그때 당신 살아나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간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교회 잘 안 나온 권사님 남편인데 뭐라고 하느냐면, 그분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 농과 대학장을 지낸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내가 당신에게 손 들고 3가지 질문에 답을 해라. 그러면서 권사님 빨리 물 떠오세요. 물을 딱 떠다 놓고 서약을 하세요.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믿느냐? 믿는다고요. 그럼 그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믿는다. 그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우리도 죽어도 살리시는 예수시다. 믿으면 믿는다고 아멘 해라. 아멘. 그래서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 성도 머리 위에 오늘 세례를 주노라. 그런 분이 한 분 계셨고, 그분은 이제 그게 세례가 끝나고, 교수님 혹시 이 세례식이 끝나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다 믿음을 가지고 평안히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내가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들어주겠냐. 들어드릴게요. 그럼 내 장례 절차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당신이 하관까지 다 맡아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는 하관식 예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가서 그거 떠넣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또 화장하면 불 속에 들어가는 거 보기가 너무 민망해서 내가 다른 부목사들 보내고 안 가는데, 그분한테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갖고 저 강원도 모처까지 내가 산에까지 가서 하관 예배까지 다 마치고 왔어요. 자, 그리고 당신 아내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마음에 깨름직이 있으면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죽게 돼서 고맙다. 또 한 분은 생전교회 한 번도 안 온 분이에요. 조금 전에 말하신 분은 교회를 그래도 가끔 나오신 분이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암이 걸려 죽게 됐다고 그래서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남편 가는 길에 임종구원이라도 좀 시켜주세요. 한청을 하길래 병원에 갔어요. 가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권사님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 누구입니다. 오늘 이렇게 병중에 비해서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고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한 번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살아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그 죄값을 꼭 치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죄 지으면 감옥 가지요. 그런데 간대요. 우리 내세에도 지옥이라는 게 있어서 범죄한 사람은 거기 가서 세상 감옥보다 몇만 배 무서운 형벌을 받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저를 부른 건 당신이 그런 지옥에 가지 않고 좋은 낙원과 천국에 가라고 저를 오늘 부른 겁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시고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랍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서약을 받고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이 천사 같은 부인 권사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 정인 앞에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보, 내가 당신한테 옥황상제 같이 굴었던 걸 용서하세요. 손을 꼭. 그 순간만큼은 눈빛을 보았을 때 진실이었어요. 권사님이 그 말씀 듣고 펑펑 우는. 그리고 그 두 분 다 세례받고 3일 안에 다 가셨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하느냐? 그런데 그분들은 믿음이 없는데 갑자기 제 얘기 몇 마디에 내세관을 가지는데, 어떤 목사가 죽음을 앞두고 전혀 믿음 없는 소리를 들을 때 제가 정말 기겁했어요. 제 친구 목사가 암으로 죽게 되었는데 정말 평교인만 또 못한 소리를 해서 차마 여기서 그 얘기는 다 못하겠지만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도 목사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도 내세관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건가? 내가 내세에 대한 확신을 정말 얼마나 가지고 있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내세가 있다고 믿어라. 그래서 임종을 앞둔 세례를 2번씩이나 주었는데, 과연 목사들은 내세관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걸까? 나는 몇 퍼센트 믿는 걸까? 복음 받은 여러분, 여러분은 내세관을 100% 가지고 계십니까? 죽음을 앞둬봐야 알아. 내세관이 오늘 시원찬탄하면 오늘부터 내세관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내세관은요, 2가지가 있어요. 죽어서 영혼이 낙원에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살아서 조금 전에 말한 이 지구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2부류인데,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2절 같이 3일 반을 죽었다 살아나요. 3일 반. 그 다음에 도리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죽지도 않고 들어가요.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아니, 나 입맞은 종 안 하고 백성으로 갈래 이러는 사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런 내세관이 하나 있고, 육체가 죽고 영혼이 낙원에 가는 사람, 음부에 가는 사람. 대부분 목사님들은 죽자마자 천국에 간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아무개 목사, 아무개 권사,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하지만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편 강도한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게 정답이에요. 이는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영혼.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의 말씀대로 낙원에 있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됐으면서도 이 내세에 가는 길 하나도 모르면서 남의 길을, 남의 구원의 길을 이끌어준다고 하는 게 너무 우습지 않아요? 서울로 가는 길을 모르면서 길 가르쳐 준다. 남 골탕 먹이는 짓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철저한 내세관, 사람은 죽어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는지 길을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죽으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영원히 낙원에 가는 거예요. 안 믿고 죽은 사람, 잘못 믿고 죽은 사람, 잘못 믿은 사람도 낙원에 못 가요. 잘못 믿은 사람 있잖아요. 자, 그 잘못 믿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 영혼은 자기가 별소리 다 해도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 때 음부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낙원에 있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이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그 천국을 무궁시대, 무궁한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정통 내세관이에요. 제가 오늘 말한 이 내세관에서 삐뚤어지는 사람은 비진리예요. 자,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은 천년왕국에는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자를 심판하고 나면 이 지구 전체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천년 가는데, 그 예수님이 계신 성이 있는데 거기가 사랑하시는 성이랍니다. 그 사랑하시는 성에는 순교자와 입맞은 종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간 사람은 이 몸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거룩하도다, 성화체가 되는 거예요. 성화체가 된 사람이라야 예수님과 동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시는 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성 밖은 전체를 다 성도들의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진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주님 오시기 전 1260일 동안 전 세계에 가서 회개를 외치는 게 다시예요. 그때의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 말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천국이라고 하는 분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에요. 어떤 분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게 이게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확장도 없고 축소도 없어요.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럼 축소된다. 그럼 지구를 쪼그라뜨린다? 확장한다. 그럼 뭐 달나라를 하나 더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설교하시는 분들,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은 이미 그분을 닮은 걸 표현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닮는다고 할 때는 예수를 닮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형상이 들어가면 닮는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형상을 이룬다고 표현해요. 알아들으셨어요? 예수의 형상은 이미 그분을 닮은 걸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수들도 있고 목사님들이 또 새벽기도도 인도하시니까 그런 표현, 왜? 저 목사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렇게 들을까 봐 그래요. 제 말이 맞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라. 닮아라고 할 때는 예수를 닮아라, 그리스도를 닮아라 이렇게 하고, 형상이 들어가면 이루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표현을 잘 하시도록 하세요. 자, 이게 내세관이에요. 그래서 흰옷 입은 우리들은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곳은 최소한도 가장 백성으로 가는 가장 최소한의 사람도 중생을 해야 돼요. 중생 못한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중생이 뭔지는 다 아시니까 그 정도로. 그래서 이들은 예비처를 거쳐서 보호처를 거쳐서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랑하시는 성에 있던 왕과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순교자와 인마진 종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 21장 24절에 왕권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산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으로 살던 사람도 계시록 21장 26절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 지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 폐기하는 게 그걸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복음 통일을 이루어요. 지금은 요한계시록 춘추 전국 시대가 돼서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다 하는데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가 10개, 20개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의 지도자를 10명, 20명 세우지 않아요. 특히나 말세의 역사는 출애굽 역사에 다시 생각나는 재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그러잖아요.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기록해 놓았다. 미가서 7장 15절, 이사야 11장 16절도 출애굽 때 일 다시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 때의 노정이 우리 시대의 노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백성의 몸에서 또 태어나는 자녀들 얘기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오늘 말씀을 못하니까 오늘은 끝나는 날이니까 내세관 하나라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수명을 다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아멘은 하지 말아요. 응? 아멘하고 며칠 있다 죽으면 곤란하니까. 나는 여러분 죽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디는 가는 거 확실해. 낙원에 가는 거야. 죽으면 낙원에 가고 살아있으면
주의 재림을 영접해서 천년왕국에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왕과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을 사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이렇게 되면 더 좋고. 아멘? 따라하세요. 죽어서. 안 따라하지? 자, 그럼 그건 뺍시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원하는 건 뭐야?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웬만한 거 조금 뭐 힘들고 이런 거 여러분 다 힘들게 살아. 어? 맞아요, 안 맞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밥 못 먹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맨발로 가다가 양만 실으다 다시 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그러면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린 중요한 게 뭐냐? 그들과 다른 점이 복을 받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진리를,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야. 왜 자신을 달달 볶고 가족을 달달 볶고 남을 불편하게 하고 왜 민폐를 끼치며 사냐 이 말이야. 좀 덕을 세우고 베풀고 좋은 말하고 은혜롭게 살지. 또 하면 안 하는 거 봐. 따라하세요. 민폐를 끼치지 말고 살자.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휴지 같은 거 내버리고 안 주는 거 그것도 민폐야. 왜? 다른 사람 주워야 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농사지라고 다 만들어주니까 곡식만 싹 거두고 비닐 하나도 안 벗기고 그것도 민폐야. 나하고 성전도하고 다 벗기니까. 첫째, 용을 잡아 무저갱에 넣으시는 메네 대겔 우바르신. 용을 잡는단 말이에요. 용 잡아. 아멘 해야 되지. 용 잡는다는데 웃음이 나와. 용을 잡아 무저갱에 넣으시는 메네 대겔 우바르신. 아멘. 이게 결정적인 메네 대겔 우바르신. 여러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게 있고 우리가 못 잡는 게 있어. 여러분, 모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사람이 있어. 예? 모기 달려들으면 딱 잡을 생각을 이러고 도망가요. 여러분, 그런데 용이겠습니까? 자, 용은요, 창세기 3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뱀으로 하여금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 따먹게 하고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오늘까지 이 고생을 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이 마귀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잡는단 말이에요. 이걸 잡는단 말이에요. 이걸 잡아. 여러분, 수년 전에, 벌써 이제 수년 됐죠? 기억하죠? 주의 종에게 용의 길을 꺾으신다. 그래서 그 주제로 성회가 열린 적이에요. 나는 그래서 금방 용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우리의 기는 살린다고 그래갖고 무한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코로나 걸려서 죽다가 용의 기는 고사하고 내가 죽을 뻔했어.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중환자실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그때 거기서 나온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 죽는다고 하는데, 의사들은 나 죽는다고 다 준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네가 이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자,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나요, 없나요? 되고 있나요, 없나요? 되고 있어요. 네,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사람들이 1년이 넘도록 굉장한 후유증을 앓는다. 그게 뭐냐? 호흡곤란, 그리고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 그리고 기억력 상실, 우울증, 조울증, 그 다음에 이 시력이 갑자기 저하되고, 거기서 제일 무서운 게 기억력 상실이에요. 여러분, 제게 있는 생명이 뭐예요? 기억력이에요.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상실해버린다면 제가 가치가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 기도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종의 눈과 귀와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할 이 기도를 평생 해온 게 이번에 딱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각, 후각, 청각이 고장나지 않게 해주십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용의 길을 꺾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제 용을 잡아 무적에게 넣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제일 먼저 천년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용 잡는 일이에요. 소 잡는 일이 아니고 용 잡는 일이에요. 자, 이런 소리 하면 용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용이 그러는 거야. 문재선 목사 저거 살아오더니 또 나 잡는다고 그런 거야. 한동안 그 소리 안 들어갖고 내가 좋았는데 저거 살아오더니 그냥 더 나 잡는다고 하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을 받아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걸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둔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욥기서 2장 1절로 10절에서 욥의 가정을 풍지박산냈어요. 그런데 끝까지 욥이 입의 문을 지키고 그 환난을 이겨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용으로부터 이번 코로나 사태도 용의 역사로 우리가 고난을 겪었다면 그 겪은 것 이상의 갑절의 역사를, 갑절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그 말씀을 적어놓고 제가 강단에 서는 첫날 주일에 그 말씀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산에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아마 몇 달 동안 성산에 안 오신 분들은 성산에 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제 이 옆에 있는 살롬의 집, 이거 이제 곧 이제 돌 붙이는 일이 시작되면 넉넉 잡아 2달이면 완공합니다. 이것이 완공되는 것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딱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대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용은 아무리 역사해도 결말이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 결말이에요. 결말.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그렇게 했던 그 사단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예요. 우리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욥을 풍지박산 냈던 사탄이에요. 우리가 욥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요만큼 지내는 게 하나님의 보호야요.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준 거예요. 베드로를 지켜주시시, 바울을 지켜주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역사하던 그 사단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와서 붉은 용으로 갑자기 딱 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용을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그 용의 정체를 말해주는데,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게 용의 정체예요. 옛 뱀이라고 하는 건 누구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3절을 말하는 거고, 자, 사단이라고 하는 건 욥기서 1장과 2장을 말하는 거고, 마귀라고 하는 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정체는 하나, 용이에요. 이제 계시록 12장에 와서 이 요한 계시록이 공개되는 종말에는 마귀가 용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주의 종들이 거의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종을 마귀가 겁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래서 이 마귀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정체가 드러나는데, 여기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이 우리 머리 위에서 지금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전쟁에서 용이 패하여 계시록 12장 12절에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용이 내어 쫓긴다는데 아멘 안 하고 안 좋아하시네. 용이 내어 쫓기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를 밤낮 참소하던 사단이 쫓겨나면서 참소가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를 못해요. 마귀 참소는요, 인간과 하나님 중간에 끼어 있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을 때만 하나님 보좌를 왔다 갔다 하며 참소할 수 있는 거예요. 땅으로 내어 쫓기면 다시는 하늘로 못 올라가요. 그러면 주의 재림이 공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중에 마귀 용대가리가 있으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미가엘을 파송해서 이걸 쫓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면 공중이 청소되면 주님은 공중에 오시고, 우리는 마귀는 내려오고 용은 내려오고 우리는 올라가고, 그런 사람만 올라가요. 우리는 올라가고 안 한 사람 기회 없어. 다음 달로 가. 우리는 올라가고 용은 내려오는 거예요. 임무교대. 용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이 지구는 쑥대밭되는 게, 그게 바로 수종통치가 되는 거예요. 자, 용이 내려오는데 예비초로 흰 옷 입은 무리가 들어가니까, 예비초로 들어간 그 흰 옷 입은 무리 신령한 영적 교회를 해하려고 물을 강같이 토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에 보면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키고, 용은 예비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러니까 용이 뜻을 이루지 못하여 분내어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해하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서더라. 이 용이 계시록 13장 1절로 4절에 가서 용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데, 이 짐승이 누구냐?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이 짐승이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미안하지만 공산주의가 힘을 얻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소리 소문 없이 러시아가 지금 무서운 무기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안 나는 거야. 소문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 소문 안 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앞으로 러시아가 8째 왕으로 나와서 계시록 13장 전 세계 수종 통치를 용의 힘을 빌려가지고 러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우리는 그런 무서운 시대를 피하기 위해서 들림을 받든지 예비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용이 짐승에게,
짐승이 거짓 선지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줘 가지고 수종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16장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가서는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의 영이 교회를 덮치면 교회가 음료교회가 되고, 세상을 덮치면 세상은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저녁에 한 번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주님이 14장 1절에 시온산에 강림하면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천사를 시켰어요. 천사가 하늘로 큰 쇠사슬과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이 용을 잡는 거예요. 쇠사슬로 결박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쇠사슬로 용을 이렇게 결박했기 때문에 용이 육체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마귀가 육체가 있다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이 결박한다는 뜻은 꼼짝 못하게 한다, 활동 못하게 한다, 이런 뜻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쇠사슬로 묶었다는 거, 결박했다는 걸 용이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이 육체가 있으면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냐 없냐, 뱀 속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럼 에덴 동산에 그 뱀이 마귀냐 아니냐. 내가 오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사탄이 육체가 있다면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그럼 네가 나한테 한번 돌아봐라. 여러분, 이런 비진리가 난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와 마귀는 영체예요, 영체. 알아들으세요? 육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충격이었어요. 이야, 계시록을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사명이 큰 거야. 이런 비진리를 바로잡아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잘못 전하면 잘못 전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승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가감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용을 결박해서 무저갱에다 1000년 동안 가둠으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마귀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니까 악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 뭐한 사람이 들어갔어. 최소한도 중생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사단이 펌프질을 안 하니까, 참소를 안 하니까, 예수님의 통치만을 받으니까 아주 선하고 의롭게 사는 거야. 아멘? 자, 이 용을 천년왕국 끝에 잠시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이에요. 잠시 내어놓는 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한번 미혹해보고, 여기서 미혹받은 자녀는 용과 함께 불못으로 가고, 여기서 미혹받지 않은 자녀는 부모를 따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시 용을 잡아서 그때 불못에 놓는 게, 이게 사탄의 종말, 용의 종말, 마귀의 종말이에요. 그걸 이사야 27장 1절에 날랜 뱀 니워야단, 꼬불꼬불한 뱀을 여호와의 강한 칼로 죽이시리라. 시편 74편 13절로 14절에 악어의 머리와 용의 머리를 파쇄한다, 가루로 만든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와서 용을 불못으로 보내므로 이것이 사단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는 자기 때가,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분내어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용은 최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게 누구냐? 미가엘 천사죠. 하나님의 보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영체는 영체가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사탄을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만약에 사탄이 보인다고 하면 빠루를 갖고 오든지 망치를 갖고 오든지 머리통을 깨버리고 말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는 오래전에 기도하는데 사탄이 제 앞에 딱 오더니 이 손으로 제 여기다가 이걸 딱 놓고 배 여기다 놓고 딱 이렇게 짚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짚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주님을 불러야 하는 건 생각인데, 여기 딱 잡혔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힘을 줘서 여호와여 그랬더니 샥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의 권위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배에다 딱 이렇게 대고 이 엄지발을 내 입에 넣고 이렇게 빡 잡는데 빽소리를 못하게.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 생각은 뻔한데 안 돼. 그때 내가 깨달아, 이건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길 수 있는 거야. 내가 기도를 철야 기도를 수없이 하고 있는데도 그 역사 앞에 내가 꼼짝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시니까 갑자기 안 나오던 여호와여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거든. 나는 여호와의 했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칼이여 하세요. 한번 해봐요.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이사야 27장에 여러분 여호와의 칼로 날렘벤 리오야단을 결단내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무엇도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밤마다 처리하던 종도 사단이 와서 빡 잡으니까 꼼짝을 못하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덮가부른다. 그렇게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다고 장담하던 베드로도 사탄의 역사 앞에 까부르니까 꼼짝 못했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놓았느니라. 복음 받은 여러분, 사탄 앞에 사람 앞에 장담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칼을 부르세요. 용은 머지않아 결단납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미가엘 군대 장관의 칼에 찔려가지고 전부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앞으로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보세요. 지금 난리예요, 난리. 예? TV를 못 보겠어, TV를 못 보겠어. 못 보겠어. 인간이 이렇게 간악하고 이렇게 추잡할 수가 없어. 추잡할 수가 없어.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밤에 용을 잡아 무저갱에 넣으시는 거. 이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앞잡이 노릇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넣으시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리건대 사단에 휘둘려 붙들려 살지 마세요. 주의 손에 붙들려야지. 사단의 도구로 쓰여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역을 맞지 말란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악역을 맞으면 안 돼. 악역을 맞는다는 건 이미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주의 손에 붙들려서 사람 살리는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넣으시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는 누구였어요? 짐승은 공산주의자,
거짓 선지자는 음녀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음녀들이라는 말 나왔죠. 그러니까 지도자도 많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자, 이들은 둘이 용의 가마를 받아가지고 계시록 13장에 별짓들을 다 했어요. 그런 용,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는 거예요. 요건 산채로 잡았기 때문에 음부로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걸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불못에 용이 들어갈 때 보니까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19장에 들어가서 20장 10절에 보니까 거기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제일 지옥을 1순위로 가는 게 누구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옥을 1순위로 가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백마타신 심판주 예수와 백마탄 하늘의 군대가 계시록 16장 16절 아마겟돈 전쟁에서 바로 이 산자를 심판하는 이 종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대적의 3세력이에요. 아멘. 이걸 잡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누구를 심판해? 악인. 그래서 제가 악역 맞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악인을 심판하시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보면 그럼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자, 들어보세요. 여기서 악인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다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그 육체는 새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 악한 것들을 괘씸하게 보셨으면 그냥 매장 안 하고 새의 모기를 주겠어. 새 모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신 차리고 바로 살아서 새밥은 안 돼야지. 새밥. 얼마나 이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밥이 된 이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냐? 바로 음부로 가죠. 영혼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음부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들도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는 거죠. 악인은, 자, 보세요. 주님이 오시면 우선 인마진 종과 순교자가 첫째 부활로 나와서 들림받아서 주의 재림을 영접해요. 순교자와 인마진 종 외에는 주의 재림을 영접하지 못해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아까 다시 예언할 때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은 어디? 예비처를 거쳐서 보호처에 가 있는 거예요. 보호처에 가 있는 동안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들림받은 사람, 예비처로 간 사람 외에 남은 사람 중에서 유프라데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살아있어요. 요 사람들이 산자의 심판 때 다 새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 일과는 저와 여러분이 상관없을지어다. 아멘. 이 일과는 상관없어야 돼요. 그럼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소망대로라면 우리는 누가 돼 있어야 돼? 하늘의 군대. 그래서 이 심판이 끝나면 보호처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 1000년 동안 백성이 되고 요 시가 끝나면 하늘의 군대로 예수님을 돕던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일을
알려주는 말씀이 될 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될 일의 말씀을 깨달으면 저같이 다가오는 미래를 환하게 내다보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런 미래를 환하게 알고 있는데 무슨 욕심을 부릴 게 있어? 자기 재산, 자기 빌딩을 가져서 무엇 하려고? 통장에 돈을 잔뜩 넣어놓고 무엇 하려고? 네? 그걸 이 일에 써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일에 안 쓰면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손해가 오도록 하는 거야. 쓸데없이 병원에 돈 갖다 주고, 자식들이 속세계가 거기다 꼬라박고. 우리가 그러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럼 깨달음은 언제 오느냐? 두 가지예요. 기도할 때 깨달음이 오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자꾸 세상에 뭘 가지려고 하는 사람, 복음 제대로 받은 사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뭔가를 자꾸 자식한테 주려고 하는 사람, 복음 제대로 받은 사람 아니야. 왜 자식한테 줘? 자식은 그 자식과 하나님 사이에 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사람 살리는 일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 알아들으셨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땀 흘려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싹군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뭐하러 이렇게 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실실 엄살 떨고, 아이고 권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럼 보약 사다 주면 보약이나 먹고, 아이고 오늘은 삼계탕이 먹고 싶네 막 이렇게 하면 누가 삼계탕 사줘서 삼계탕 홀딱 먹고, 그리고 슬슬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나 살살 먹고 다니고. 그럼 내 남은 인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뭐라고 하려고? 응? 야, 내가 너한테 물질 줬는데 너 그 물질 누구 주고 왔냐? 아이고 자식 다 주고 왔어요. 야, 너한테 건강 줬는데 그 건강 어디다 쓰다 왔냐? 예, 손주 봐주다 왔어요. 칭찬 듣겠습니다. 칭찬 듣겠어. 오늘 밤 우리가 이 지금 마지막 메네 대결 우바르신 세어보고 다뤄보아도 너는 합당치 못해. 그런 결론이 떨어지면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빨간 딱지 보내면 우리는 다 손 놓고 가야 돼. 벨사살 왕에게 분벽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대결 우바르신. 다니엘서 5장은 분벽에 썼지만 우리는 여기다 썼어. 우리가 써붙였지만 나는 우리가 써붙였다고 생각 안 해. 그분이 써붙이라고 해서 붙이고. 그렇다면 그날의 역사가 오늘의 역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제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건지, 우리 당대의 주님이 정말 오신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건강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부를 그분을 위해서 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람 살리는 일에, 그 일에 써야지. 생명도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도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도 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하나님이 싹 없애는 날이 온다. 이게 산자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이 이것이 발표되면, 자 한번 보세요. 노아에게 홍수의 비밀을 알려주니까 노아 당대에 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비밀 알려주니까 아브라함 당대의 소돔성에 유황 불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종에게 이 요한계시록 선지서를 동달하는 영을 부어서 오늘 밤도 외치게 하는 것, 바로 그 예언을 성취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 복음과 종이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적,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어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결론, 선과 악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종이 땀 흘려 외쳤습니다. 종의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사람 살리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다가오는 미래를 말씀으로 내다보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쌓아두거나 헛되이 쓰지 말고 이 마지막 사람 살리는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소서. 한 주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물질 드린 종들에게 넉넉하고 풍요로운 축복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산자의 심판을 내다보며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오늘 무엇이든지 감동되는 기도를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성회를 마치고 다음 주간도 월화 목금은 이사야 특강을 계속합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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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격동을 주세요. 하나님.